엘로와 르크레르. 아직까지 이름이 낯서네요. 엘로와 르크레르. 엘로와 르크레르의 감춰진 하느님 나라 제22강 이 책으로 13장 결정적인 전환점이라는 타이틀을 읽겠습니다. 네, 결정적인 전환점이라는 타이틀을 단 13장 읽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이건 미리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 예수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무엇이었을까?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 단초를 얘기할 텐데요. 회당에서 축출당한 사건을 가르칠까요? 좀 보겠습니다. 기쁜 소식은 복음이죠. 이게 인간의 업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총에 의해서 생명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기쁜 소식입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가난해도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정도는 돼야 행복하지 않냐, 그런 얘기가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냐, 여기 어떤 실체가 있냐 하는 거는 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기쁜 소식은 가장 먼저 호숫가에서 군중의 대단한 열광 속에서 선포되었다. 군중은 몰려들어 환호했다. 젊은 스승이 30살쯤 됐다고 하니까 거칠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애송이죠. 30살이면 30살 아주 뛰어난 천재들은 30살 전후 그때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젊은 스승이 설교와 함께 놀라운 기적의 치유를 행했기에 더욱 그러했다. 기적 치유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일어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예수에게는 탁월한 은사가 있으니까 그 당시 여러 기적 행위자들처럼 그런 일을 행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기계적으로 다 되는 그런 건 아니죠. 일단 이건 여기서 핵심만 지나갑시다. 모든 이들의 입에서 한결같이 그러한 칭송이 흘러나왔다. 누가복음 7장 16절.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 그러니 이때만큼은 예수도 당신 말씀으로 충분히 모든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로 이끌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의 열광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구동성으로 칭송하던 무리 속에서 곧이어 언쟁과 분열이 일어났다. 보잘것없고 가난한 이들의 무리인 군중보다 지도층과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더러는 이 새로운 예언자에게 등을 돌렸다. 그가 드러내놓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는 로마 점령 세력에 대항하는 저항운동의 선두에 서는 것을 거부했다. 그들이 기대했던 해방자가 예수는 그들이 기대했던 해방자가 아니었다. 심지어 그분은 로마인 장교를 환대했고 공개적으로 그의 믿음을 칭찬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그분이 율법에 대해 특히 안식일을 대하는 오만한 태도와 오만하다기보다 예수님에게는 오만한 모습은 없습니다. 오만한다고 표현하기보다 안식일을 상대화한 거죠. 절대
적인 종교 이데올로기를 상대한 겁니다. 그런 태도와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보이는 호의적인 태도로 인해 급격히 그분에 대한 의혹이 일고 바리새인들의 증오가 불타올랐다. 바리새인들로 대표되지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노골적인 기독교 비난은 70년 예루살렘 유대전쟁 끝나고 이후 유대교가 그 바리새의 중심으로 재편될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예수는 당신에 대한 적대감이 어느 정도 이제 가늠할 수 있었다. 심지어 돌에 맞지 않기 위해 몸을 피하고 숨어야 했던 적도 있었다. 요한복음 8장 59절. 그들은 예수를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비난했다. 물론 군중은 여전히 예수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다. 그러나 이는 적들의 분노를 가중시킬 뿐이었다. 대중운동으로 자리를 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늘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외롭다고 호소할 정도로 대중의 지지를 못 받던 것도 많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렇게 끝났죠. 게다가 세리자 요한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이 예수에게 전해졌다. 헤롯 안티바스가 요한을 붙잡아 목을 베어 죽였다. 예수님은 요한을 사랑했고 칭송했다. 그 소식에 분명히 요한 죽었다는 소식에 분명히 예수의 마음은 몹시 아팠을 것이다. 세리자 요한도 그렇게 해서 예언자의 운명을 벗어나지 못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헤롯이 당신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만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도 전해 들었다. 누가복음 9장 9절에서 9절과 23장 8절.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찾아가 터놓고 조심하라고 일러주었다. 여기를 떠나가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여라. 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며 질병들을 다 고쳐주고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만 한다. 예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구약을 때 근거해서 말씀하시겠죠.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이를 통해 예수님은 끝까지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결심을 했고 당신의 때가 오기 전에는 그 누구도 당신의 목숨을 해칠 수 없다고 화관했다. 아울러 당신의 메시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곳은 다른 어디에도 아닌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이런 발언이 실제 예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지는 100%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생각하실 수는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이런 결심은 분명 예수님의 생애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다. 이걸 전환점이라고 하는군요. 회당에서 축출당하는 그런 사건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그거는 그 사람이 설명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다른 모든 유대인처럼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나라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크신 임금님의 도성, 마태복음 5장 35절이었고 특히 이스라엘의 운명과 관련된 도성이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했다. 예수님에게 자명한 것이 있으니 당신 또한 예언자의 죽음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이었다. 그건 의식할 수 있죠.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았다. 이 길은 종교와 정치의 권력들과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싸움, 즉 배수진이죠. 을 하러 가는 길이다. 그리고 이 길 끝에는 참혹한 종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결전을 할 생각을
했을까요? 우연하게 글로 끌려 들어간 것일 수 있을 텐데, 이게 뭐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맞짱을 뜨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지금 이 르크레르는 뭐 그런 쪽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극적인 요소를 가미시키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신학적인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두 번째입니다. 근데 그렇게 봐도 그 틀린 거는 뭐 틀렸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앞서 예수님은 군중 설교를 중단하고 잠시 제자들과 국경 건너편 남부 레바논 곧 이방인의 땅으로 물러갈 결심을 했다. 이걸 복음서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엮어갖고 예수의 그 공생의 세부적인 것들이 어느 순서에 따라서 다 된 것처럼 설명하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서마다 서로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거든요. 이는 헤롯을 피하고 은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공생의 새로운 국민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뭐 작가가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꼭 틀린 것만도 아니니까 좀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군중과 떨어져 당신만의 시간을 갖고 제자들을 양성하여 그들의 새로운 싸움과 당신의 죽음이라는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였다. 이것들은 다 소설가적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잠시 갈릴리 지방을 떠나셨다. 갈릴리 지방? 저 이방인의 땅으로 갔다는 건가요? 그러면서 갈릴리 호숫가 고을들에게 준엄한 경고도 있지 않았다. 불행하다 너 고라시나 불행하다 너 벳세다요. 사실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두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다면 그들은 벌써 자로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이건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24절을 인용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수월할 것이다.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하늘에라도 오르성 싶으냐. 유명한 도시니까 가버나움 어촌으로서 대단했죠.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고로 오늘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 구절은 젊은 예언자와 그 속한 백성의 관계에 무언가가 깨졌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분의 메시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수는 당신의 실패를 확인했다. 이 준엄한 경고에서 한없는 고통의 절규가 들린다. 그 실패는 자신의 사명에 전적으로 헌신한 한 사람의 실패만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의 실패이기도 했다. 무한한 사랑이 어떠냐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많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또 예수를 그래 보내신 거고 예수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게 이제 거부됐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거부된 거죠. 이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실패를 느끼고 있었다. 그건 맞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선포가 받아들여질 줄 알았는데 실패한 거죠. 낫죠. 그럼 아예 포기하고 갈릴리에서 더 제자들을 가르쳤으면
어땠을까요? 실패했는데 예루살렘으로 밀고 들어간다. 그러면 화약을 들고 화염 속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군중에게서 멀리 떨어져 그리고 갈릴리에서 겪은 실패에 대한 충격 속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지금 현재 자신을 통해 기대하시는 바를 묵상했다.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찾아야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래 예수는 끊임없이 온 나라를 두루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신의 내밀한 관계에 비추어 아버지와 자신의 내밀한 관계, 이건 뭐 객관적으로 이렇게 증명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뭐 지나갑시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곳곳에서 거듭 말씀하며 당신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 당신 자신을 통해 하나님 현존이 직접적이고 완전히 무상으로 주어졌음을 알렸다. 기침이 조금 났습니다. 그래도 물은 앞으로 계속 마셔야 되겠어요. 그 통풍, 여기에 물 많이 마시는 걸 중요하다고 그러나요? 오늘 동네 의원에 지금 갔다 왔습니다. 동법 발작은 이제 영천병원에 가서 약 먹고 일단 괜찮아졌고요. 이제 그래서 그 약은 먹다가 그만뒀습니다. 남아있는데 또 나중에 발작되면 뭐 먹죠. 놔뒀다가 통풍약 이거 매일 먹는 거 이거는 동네 병원에서 가능하니까 다시 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여튼 뭐 류마티스 그것도 검사 결과도 받고 근데 다 이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통풍 발작이 여러 번 일어난 건 분명하고요. 요산 수치가 뚝 떨어졌어요. 그건 뭐 지난주에 확인된 거고. 그래서 오늘 처방받은 거는 요산약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2주치를 처방받았는데 오늘은 4주치, 한 달 거를 한꺼번에 처방받아서 좀 가볍게 통풍을 조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약을 이렇게 반으로 줄였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그게 유지가 되면 그리고 발작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럼 이제 약을 끊어도 되죠. 그래도 물 마시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다름 아니라 바로 그렇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 말로 표현할 길 없고 비할 데 없는 온통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현존임을 일러주었다. 이런 문장들은 이렇게 딱 익숙하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읽어두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당신 말씀을 뒷받침하고자 많은 표징을 보여줬다. 시간 보고 속도를 좀 내야 되겠네요. 그럼에도 그분은 벽에 부딪혔다. 그리고 저쪽 그 길의 끝에 사람들은 이미 가장 잔인한 형벌을 준비해 놓았다. 물론 예수님도 처음에는 그런 죽음에 대한 예측으로 마음이 많이 흔들렸고 깊이 괴로워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고뇌한 곳은 겟세마네 동산만이 아니다. 요한복음은 그에 앞서 예수님이 다가올 형벌에 대한 생각으로 고뇌했다고 전한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제 마음이 몹시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아버지, 이 시간을 면하게 저를 구원해 주소서 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이미 알았고 이를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분의 마음은 흔들렸다. 예수님이 앞으로 사명을 완수할 때 잔인하고 불명예스러우며 저주받은 죽음에 직면하리라는 것을 처음으로 분명히 인식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죠.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을지 짐작할 수 있다. 십자가 죽으면 정말 두려운 거거든요. 성경에서도 구약에서도 그건 저주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려움을 심정적으로만 느낀 것이 아니었다. 하느님의 계획을 이해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더욱 깊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저기 믿었던 거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실현이 안 되니까. 어떻게 그러한 죽음의 의미를 단번에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 죽음은 미리 정해진 계획에 들어있던 것이 아니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 선포해야 하는 자신의 사명에 완전히 거스르는 것으로 당신 메시지에 대해 갑작스러운 부인과 같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은 상태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가까이 계심을 말로 표현할 길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현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그러한 하나님 현존과 사랑을 탁월하게 보여주는 증인으로 드러냈다. 그런데 이제 불경한 자들이나 받는 처벌을 하나님에게 배척받고 저주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형벌을 받게 되다니. 십자가 위의 죽음은 잔인하고 야만스러운 징벌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로 받아들였다. 성경에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영원한 형벌의 표시 곧 면전에서 멀리 내치겠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계약과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영구히 제명되는 것을 의미했다.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였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도 모든 사람에게 그분이 선포한 모든 것에 대한 엄중한 부인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모든 이가 그분을 버려진 자, 배척당한 자로 여길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그러한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십자가 형벌의 두려움과 어둠 속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친근함을, 그 말로 표현할 길 없는 현존을 증언할 수 있을까? 사랑의 배신을 당한 형국하고 비슷합니다. 시편 저자의 울부짖음은 바로 예수님의 울부짖음이기도 했다. 시편 88편 12절에서 13. 무덤에서 당신의 자의가, 멸망의 나라에서 당신의 성실이 일컬어지겠습니까? 어둠에서 당신의 기적이, 망각의 나라에서 당신의 의로움이 알려지겠습니까? 현실에서 지금 안 된다는 거죠. 그 절망적인 상황 앞에 예수가 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간성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 아직은 모든 것이 그분에게 확연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하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라고 예수님을 파견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하셨다. 따라서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난 이 죽음의 의미를 예수님은 분명히 밝혀야 했다. 이 모순이거든요. 이 상황 자체가.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해해야 한다. 이 죽음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현존을 전한 사람으로서 그렇다면 오히려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죽음이 임박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의 내면에서 자신에 대한 새로운 전망이 생겨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죽음은 당신 사명에 충실한 직접적인 결과로 제시되었음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처음에 몰랐는데 결과를 놓고 볼 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생각에 이르렀다는 거죠. 사명을 다한 결과를 맞게 될 십자가 위의 죽음은 예수님의 사명의 일부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그 죽음도 하나님 계획에 들어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무슨 까닭으로 그렇다는 말인가? 얘는 여전히 예수님의 눈에 감추어진 신비롭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인가? 이는 여전히 예수님은 먼저 당신의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래서 그분에게도 크나큰 신비와 같았기에 믿음과 순종의 행위 안에서 받아들이셨다. 히브리서 5장 8절. 예수님께서는 아들이었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다. 뭐 이렇게 연결하는 거는
할 수 있겠는데 초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이죠. 근데 예수에게 이러한 인식이 있었다고는 말하기 쉽지 않죠. 이사야 예언자가 노래한 고통받는 주님의 종, 이사야의 주님의 종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핍박받고 순환당하는 주님의 종의 모습은 예수님에게서 에게 당신 생애에서 중대한 이 순간 길 위에 등불이 되었고 당신의 숙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가능하죠. 예수님처럼 말씀의 사람인 주님의 종은 학대를 받으면서도 침묵했고 오해를 받았으며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가 불경한 자들과 같은 취급을 당한 바로 그 순간 십자가가 그 의미예요.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의 죽음은 신비롭게도 완수되었다. 역설 중에 역설. 이 비추어 예수님은 당신이 맞이할 죽음이 당신 메시지의 실패나 그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사명의 절정이 되리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걸 이해하고 죽었을까? 아닐까? 양쪽의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말과 글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죽음은 기쁜 소식을 알리게 될 것이고 그건 제자들에게 훗날 그건 분명했습니다. 근데 예수에게서 이미 그게 분명했냐? 그게 이제 질문인 거죠. 그분 자신도 결코 기대하지 못했던 만큼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곁에 가까이 계심을 드러내고 이를 현실화하게 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과 배척당한 자들과 같은 취급을 받은 예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재를 외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현존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부재, 그 십자가의 죽음인 거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알게 한다.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자 신비입니다. 그래 이게 현학적인 말로 그치면 안 되고 삶의 능력으로 경험을 해야 되죠. 가장 멀리 있는 이들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갇힌 저승의 구렁까지 내려가실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즉각적이고 말로 표현할 길 없는 하나님의 현존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나님의 현존. 이렇게 하여 자신을 내놓는 희생을 통해 예수님은 세상에 버려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져다 줄 것이다. 부재, 하나님의 부재, 생명의 부재, 부재와 어둠의 밤 속에서 예수님은 모든 이에게 심지어 저주받은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가까이 계심을 드러내는 빛이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 얘기해서요. 이게 복음의 가장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부재와 하나님 부재와 어둠의 밤 속에서 예수님 모든 얘기, 저주받은 얘기, 십자가는 저주거든요. 극한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 다 저주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가까이 계셔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 빛이 된다. 예수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이게 앞에서 얘기한 대로 현학적인 데 떨어지지 말고 실제로 그게 경험돼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저는 실제 그런 상황에 떨어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든데 그렇게 믿습니다. 네. 어떤 궁극적인 진리는 우리가 다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알지는 못하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재와 어둠의 밤이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 죽음은 다 그런 거니까 살아있을 때 그걸 미리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복음이 한낱 아이들의 장난감이나 듣기 좋은 동화에 지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해했다. 종교적 덕담이죠. 십자가 죽음만이 기쁜 소식의 그 진정성을, 곧 하나님 사랑의 무게와 깊이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오직 그 죽음만이 저 밑바닥에 내려간 인류를 붙잡아 끌어올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한 사람을 통해 세상에 오신 것이 당신의 불을 가까이 대시어 당신 메시지에 불을 붙이신 것이라면 당신의 뽑으신 이에 선택하신 뽑으신 이에 혹독한 죽음은 새로운 세상을 알리는 섬광과 같은 것이다. 이제 예수님은 온 마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바란다기보다도 기다리며 해야죠. 그 순간을 모든 시간 가운데 가장 복된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바로 그때를 위해 자신이 왔다고 말씀하신다. 뭐 그렇게 바란다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습니다. 불이 이미 타오른다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 굉장히 지금 그 급격한 생각을 하게 지금 만드는 문장들입니다. 좋았요. 핵심을 좀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난한 이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이로서 아버지께서 자신을 의탁하고 있었기에, 아버지께서가 아니라 아버지께,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임을, 자신을 받아주실 것임을, 비록 십자가라는 하나님 부재의 상태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누가복음 20장 37절과 38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나님이다. 죽어도 사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살아있는 거죠. 겁니다. 바로 이들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맡기신 아버지이시니 아드님에게는 더더욱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어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하시는 당신의 은혜로운 뜻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강하며 그 무엇도 이것을 막을 수 없음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뜻이 바로 거기에 이 세상 안에 있음을 드러내 보이실 것이다.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짧아요.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았다.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왕도가 될 것이다. 왕도. 거룩한 길이죠. 한동안 혼란과 고뇌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으리라. 언젠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2장 50절. 내가 받을 세례가 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얼마나 마음 조일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예수가 말한 세례라는 것은 십자가 죽음이겠죠. 그리고 죽음과 부활, 세례의 의미니까 그거겠죠. 그때까지는 예수가 번민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뜻이 맞아. 내가 잘 가고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없어. 또 큰 깨달음이 오기도 하고. 그렇죠. 네. 좋은 대목을 읽었습니다. 이 제목이 뭐죠? 결정적인 전환점? 그거군요. 네, 것입니다.